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느 시기 어떤 장소에 있는 교회라도 이 5가지 기능을 유지해야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2부활의 동산 조성과 100주년 기념 성전 보수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는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의 됨을 회복할 때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회 5가지 본질을 구현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2024년도 표를 5all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쇄신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2번째 본질이자 사명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곳 동인천에 내립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립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말, 영어로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도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전도는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죠.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회심에 그치지 않고 교회와 사회, 국가, 세계 전체가 복음화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애쓰는 사회적인 복음화 운동 혹은 공동체 사역을 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위가 좁은 복음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전도받은 이들 그 공동체 사회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인 복음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전도 없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와 회심이 있을 때 사회적 복음화 과정으로서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내동 언덕에 내립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복음 전도와 선교의 대의 때문에 우리 내립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천이 시작된 이 중구라고 하는 곳에는 구한말 조계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청국지계, 일본지계, 또 만국지계, 우리 조선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흔적은 차이나타운에서 자유공원 올라가는 쪽에 보면 계단의 석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단 오른쪽은 일본 경계를 알리는 일본식 석등으로 되어 있고, 계단 좌측은 청국 경계를 알리는 중국식 석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물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청국지계나 일본지계에다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몰려 사는 이곳 내동에 우리 내립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내립교회는 이곳의 교회가 선 후에 한 번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 내동은 거룩한 성지고 우리가 두고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한국 개신교회의 발상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 내동에 우뚝 세워져 유장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내립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외로워서 모이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힘들 때 서로 돕는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최후 유언이요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모인 복음전도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립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구조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새 신자가 그치지 않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전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을 필두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가 차례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장을 특별히 읽어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은 남편이 6이나 되는 대단히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6을 두고 있었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이 여인은 7번째 신랑인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의 삶이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외로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자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의 회심과 개종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전체가 복음화되는, 성시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복록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자신이 아끼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 넘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친형을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기 가장 아끼는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넘겨줍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세례자 요한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문화에 있다가 예수님께 넘어간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서양 사람들이 앤드루 그렇게 부르죠. 앤드루, 애칭으로 앤디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흔히 요한복음을 인명의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유난히 사람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안드레만 밝혀요. 학자들은 이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다른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 친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자마자 제일 먼저 형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우리 메시아 만났습니다. 전도를 했다는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도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야고보라고 한 사람이죠. 서양 사람들은 제임스 그렇게 불러요. 간단히 짐 그렇게 애칭을 그렇게 부르죠. 존슨 하면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고 피터슨 하면 베드로의 아들이란 말이죠. 제임슨 하면 야고보의 아들. 서양 이름이라는 게 다 이 기독교 인명에서부터 유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도 자기 형이 있는데 자기는 먼저 형 야고보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안드레를 규정짓는 특징이 전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형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전도와 관련돼서 몇 차례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됐는데 김철손 선생님이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Come and see, 영어로 와서 봐라.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셔가지고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의 그 Come and see 그 말이 머릿속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구름 잡듯이 막연하게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직접 한번 지켜봐라, 체험해봐라 이런 뜻이죠. 이런 이유로 안드레는 예수님 머무시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 직접 관찰하고 예수님 직접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살펴보니까 정말 메사이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메사이아라고 하는 말은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 말이 그리스어 헬라 말로 번역돼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안드레가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니까 즉각적으로 전도하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의 수제자여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 하면 그의 정체성은 이벤젤리스트, 전도자라고 한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본다면 안드레는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에서는 안드레를 부를 때 프로토클레토스 이렇게 불렀어요. 프로토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란 말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프로토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 이런 뜻이죠.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신이 최초의 제자라는 사실을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형이자 초대교회 영수인 베드로에게 전도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기 쉬워도 집안 식구를 전도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기도 통장, 기도 운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조카들, 또 친척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판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쉬워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 친척들에게는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죠.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나의 약점을 다 아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쑥스럽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 친척들이 다 모일 텐데 항상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나?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이사 갔다. 자동차 못 타고 다닌다.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지 너 좀 교회 좀 다녀봐라. 너 좀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드레는 제일 먼저 친형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사에서 안드레는 언제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아무개 아들로만 알려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형님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아무개 동생 이렇게만 알려줘도 좀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후광에 가려져서 충분히 빛을 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형님에게 전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최초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그늘에 가려져 있으면서 언제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드레의 그 전도자의 자세 때문에 오늘날 안드레, 앤드루는 모든 겸손한 사람들의 수호 천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한 이야기 곧바로 다음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부름받은 5명의 제자를 소개합니다.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런데 이 5명의 공통점은 먼저 예수를 믿고 메시아 만난 기쁨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계속 전도를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는 메시아를 발견한 기쁨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1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순으로 이렇게 전도의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 제자 빌립도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 이름, 헬라어 이름이 앤드로와 마찬가지라. 이게 팔레스타인 땅에 이 헬라 문명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이 이름을 통해서도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한 사람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고향이 같아요. 동양 출신이에요. 그런데 친구인 나타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서양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죠. 나타나엘 호솔이라고 하는 사람 주홍글씨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 first name이 나타나엘이에요. 이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나타나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학자들은 이 나타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돌로메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항상 빌립 이름 다음에 등장한 이름이 바돌로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가 소개되기 때문에 이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전도한 나타나엘이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먼저 만난 다음에 나타나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보세요. 빌립이 나타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구약 성경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모세오경이란 율법서하고 선지서 아닙니까? 펜타튜크 5개의 경전,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율법서 5권,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를 했더니 나타나엘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보세요. 나타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동인천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옛날에 내남 없이 다 어렵고 가난했을 때는 산골 벽지에 있는 촌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장원급제해가지고 출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나타나엘이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이게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장장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갈릴리의 선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그 산간 벽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단 말인가? 이게 깎아내리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존 웨슬리 유적지를 찾아가 영국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에버시라고 하는 곳이 존 웨슬리 선생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39년 동안을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 인구가 한 12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산골짜기, 런던에서 4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지금도 인구가 5,000명이 넘지 않은 아주 소읍이에요. 근데 거기는 곳곳에 존 웨슬리 흉상, 동상들을 다 세워놨어요. 세계적인 인물 존 웨슬리를 배출한 동네라고 하는 자부심이 에봇 동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동인천, 하인천, 이 차이나타운, 이 중구에 제가 살고 있다는 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까? 자유공원이 있고 월미도가 있고. 아멘 안 하세요?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 1883년에 인천이 개항을 하면서 서양의 모든 문명 문화가 우리 제물포를 통해 전국 팔도로 유통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서울 가려면 반드시 여기 제물포를 들어와야 돼요. 곳곳에 유적들이 서려 있는 곳이. 백범 김구 선생이 2차례 옥살이를 했던 곳이 여기고,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우리 인천 중구 이 제물포에서 배출되었다고 하는 것. 여기 우리 동호 신홍식 목사님 비롯해서 아편설라 목사님, 존스 목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런 우리 한국 감리교 초석을 다진 분들이 여기서 호흡했다고 한 사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야, 동인천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야, 말 말어. 동인천에서 위대한 인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어. 이런 자부심이 우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막 커맨시, 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와서 봐. 이렇게 해서 회의주의자, 냉소주의자 나타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 나타나엘을 서운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칭찬하시는 거 아니? 나타나엘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커맨스, 예수님 직접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세요. 나타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전도자는 물론이고 우리 전도 받는 이도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 전도한 이야기, 빌립이 친구 나타나엘 전도한 이야기, 이 전도자의 자세, 효과적인 전도 전략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전도하는 사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전할 수 있어도 예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안드레가 가족을 전도하고 빌립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부터 먼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전도자, 전도의 대상이 시비를 걸어올 때 슬기롭게 넘길 줄 아는 지혜, 인내심이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전도해서 곧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어요. 대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특별히 어느 교회가 잘못하고 어느 기독교인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 싸잡아서 기독교 전체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말려들면 안 되죠. 나사렛 같은 개천에서 어떻게 메시아라는 용이 나올 수 있느냐? 출신 성분을 물고 늘어질 때 맞대응을 하지 않고 커맨시, 와서 봐라. 일단은 나와야 됩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전도하기 원하는 대상이 있으면 모시고 오늘 부흥 집회에 모시고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안드레는 베드로 예수님께 그냥 데리고 가는 걸로 임무 끝이에요. 빌립이 나타나엘 예수님께 모시고 가는 게 끝이에요. 안내자 역할을 하면 돼요. 우리 전도자의 사명은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주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주잖아요. 안드레가 형님인 베드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친구 나타나엘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가족들부터 친한 사람들부터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목사가 가장 곤혹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장례식 때가 제일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안 믿고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참 난감해요. 한 사람이 생을 마쳤을 때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좋은 계절에 전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 내리교회가 전도의 붐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2부 예배도 엄청 많이 왔어요. 3부 예배도 많이 왔어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전도에 대한 이런 어떤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매주마다 새신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우리가 다 사모하는 마음이 공동의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립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